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으로는 교재 80쪽이에요. 이제 80쪽부터 이제 보셔야 되고요. 로마의 예루살렘 파괴와 묵시적 성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 시대가 이제 333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323년에 죽고서는 이제 프톨레미 왕조 또 셀쿠스 왕조 이제 이렇게 그 200년에서 100년 어가는 그렇게 이제 지나는데 이제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리스 시대 지나고 나서 이제 63년 기원전 63년에 81쪽에 보면 81쪽에 중간에 보면 그 이제 약간 아래쪽에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우스가 3개월간 포위 끝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유대 사회를 초토화시킨다. 이게 이제 그 처음 로마 만났을 때 63년에 이제 그런 그 멸망 이제 그러니까 제2성전이 이때 무너져요. 제2성전이 이때 무너지는데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82쪽 가보세요. 82쪽에 가면은 기원 후예요.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시대예요. 이때가 이제 더 큰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있는데 이때는 사실은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 이제 헤롯 성전, 헤롯이 이제 다시 중축을 하게 돼요. 헤롯 대왕, 그 예수님 시대 그 동방 박사를 만났던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이제 건축의 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제 성전이 다시금 헤롯 성전으로 이제 중축이 되는데 그러나 그 82쪽에 하나 둘셋 다섯 번째 줄에 보니까 로마 군대에 맞선 전 유대인들의 전쟁으로 확산하게 된다. 이제 이 유대인 전쟁인데 결국 기원 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의 방화로 폐허가 되고 많은 참사를 맞는다. 이때 예루살렘이 겪은 비극에 대한 성찰이 바로 제2 바룩서와 제4 에스라와 같은 묵시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배경 설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이제 82쪽에 그 중간 단락 제4 에스라서나 제2 바룩서는 또 에녹서나 다니엘서는 다른 형태의 묵시 문학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내려오니까 이 두 책 모두 예루살렘의 파괴를 저미는 가슴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묻고 천사와 논쟁하다가 묵시적 환상을 수령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점도 욥과 좀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묻는다 하는 거. 그다음에 논쟁. 여기서는 천사와 논쟁이지만 욥은 친구들과 논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고. 특별히 이제 제4에스라서만 좀 보려고 그러는데 83쪽에 보시면 83쪽 세 번째 줄 제 에스라서는 기원 후 1세기 예루살렘의 파괴에 따른 충격의 시대에 쓰였다. 그 다음에 총 7개의 단락이 있는데 처음 3단락이 신종론에 관해 천사와 주고받는 논쟁이다. 이게 친구들과의 논쟁과 상당히 유사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되게 재밌어요. 질문, 그 천사와 그 논쟁, 질의 토의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바벨론의 행동이 시온의 행시보다 더 낫냐라고 되묻는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는 것은 그 여기 배경은 이 제4 에스라서의 배경은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로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현재 장인애들은 그 예루살렘 파괴라는 기원 후 70년에 살면서 587년 전, 그러니까는 580 플러스 70년 하면 어떻게 돼? 660년 전의 이야기, 그 역사적인 비극, 또 다른 역사적인 비극을 가지고 그걸 배경으로 이제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라와 대화를 나누는 천사는 이의 질문에 애들로 대답한다 하면서 계속 질문 대답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욥기와 유사성을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거, 에스라에게 대답하는 천사, 여기서 우리엘인데 우리엘이라는 천사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장차 도래할 세상, 장차 이 밑에서 83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야. 장차 올 세상은 선택받은 자만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위에 두 번째 줄 올라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헬라 사상이 벌써 이제 기원 후니까 예수님 시대를 거쳐서 이미 그런 내세 사상에 대한 관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욥기와는 아주 궁극적인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세 사상 그다음에 헬라주의가 가져왔던 영육 이분론이랄지 아니면은 현재 세상과 오고 오는 내세 사상 오는 세상에 대한 이 관념이 사실은 신종론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대답을 주는 거예요. 이 묵시에서는. 왜?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너희 순교하더라도 장차 올 세상에서는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쉬워요. 어떻게 보면 정의에 대한 문제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부정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갈 거야. 너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떵떵거려 살지만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끝. 그런데 욥기의 어려움은 어디에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내세 사상이 없다니까요. 구약에서는 아직 그 영육 이분론,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실에 있는 그 고통의 상황과 현실에 있는 그 부정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 더군다나 극심한 악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도대체 설명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그만큼 처절하게 하나님께 가톡 새로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섭리하는 그 사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 욥기에서의 결론과 이 제4에스라스의 결론, 신종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결론은 달리 나타나죠. 다시 말하면 욥기에서의 신종론은 욥 자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명자들이 창조의 동역자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부정의한 세상을 정의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예언자적 종말론으로 가게 되죠. 현실 역사와의 연속 속상에서. 반면에 이 제4에스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론적 이원론으로 이원론이 이제 내세 사상이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메시아의 도래 7장에서 이제 메시아 도래가 나오고 또 400년간 메시아가 다스리다가 죽고 또 70일 만에 침묵 기간이 지나고 부활과 심판이 최종적으로 임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묵시적인 종말론이 되죠. 이제 이러한 차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고요. 이 시기에 이제 제2바룩서도 이제 비슷한 형태로 이제 가게 되는데 어쨌든 86쪽까지 가시면 86쪽에 여기 나오잖아요. 밑에서 86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니까 여기 저자 왕대리 교수님도 제4에스라서는 구약의 욥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만큼 전통 신학인 신명기 신학이 신명기 인과응보사상 신명기 신학이 당시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이제 여기서는 신명기적인 신학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다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 에스라서는 여러분들 에스라는 바로 모세 율법을 그 제2성전 시대에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토라 율법을 외쳤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87쪽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제사 에스라서는 하늘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토라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그래서 토라에서의 그 지혜의 원천. 그래서 그 글들은 모두 한결같이 유대주의가 당한 공경을 벗어나는 처방을 토라에서 찾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이걸 왜 얘기하고 계시냐면 이제 이 묵시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원전 한 2세기, 3세기, 2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기원 후 지금 제4에스라서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 전쟁 70년경 이제 그때까지가 이제 묵시 운동이 그렇게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 기원 후 1세기 이제 이후에는 그 묵시 운동이 쇠퇴하게 됩니다. 이게 87쪽에 그 두 번째 단락.
이처럼 폭발적이었던 유대인의 묵시 운동이 쇠퇴하게 된 것은 기원 후 1, 2세기에 일어났던 로마에 대한 유대인의 폭동, 그것이 이제 특별히 이제 132년에서 135년에 마코호바의 반란이 있어요.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팔레스타인의 유대주의가 유대 전승을 이제 정경화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정통적인 가르침을 정경의 형태로 고정하면서부터 유대주의는 묵시적 사회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이제 유대주의는 토라를 강조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기독교 이때는 이제 기독교 교회도 있는 시대예요. 기원 1세기. 그러니까 기원 1세기에 유대주의는 결국은 그동안의 이제 묵시 사상들이 이제는 더 이상 현실에서 어떤 대답을 못 찾고 기존의 자기네들의 전통인 토라, 율법으로 정경화되고 고착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여전히 토라 중심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반면에 그 당시에 기독교는 오히려 이런 묵시 사상이 부활 사상을 통해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궁극적인 차이점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토라 이제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유대주의는 이런 묵시 운동들의 실패들을 이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기독교는 여전히 그 시간과 영혼의 개념, 그리고 예언자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의 만남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또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의 도래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여전히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8쪽으로 가면은 이제 헬레니즘 시대 이스라엘, 헬레니즘 시대 팔레스타인에서 여러분 쭉 읽어 가시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요 그 헬레니즘 시대의 이 팔레스틴의 역사적인 정황들, 어떤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가, 이것들을 좀 쭉 역사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이런 상황에서 유대주의와 헬라주의의 그런 충돌 상황에서 당시의 유대인 신앙인들 어떠한 길을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취한 그 길이 나중에 기독교의 출현, 원시 기독교의 출현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들 구약 성경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책은 읽어주셔야 돼요. 조금 두껍지만 특별히,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역사 책이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는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이스라엘 역사 얘기했을 때 성경적인 역사에 근거해서 신앙적인 그런 고백적인 역사로 쭉 풀어가는 책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역사적인 이스라엘 해가지고 실증 고증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이제 성경에 나온 역사는 전혀 얘기 안 하고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는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이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는 상당히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이고 오히려 그러니까는 과학적으로 실증을 하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성경적인 역사, 그 신앙 고백의 어떤 계시성도 이제 인정하면서 써진 책이기 때문에 오래된 책이나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책 가지고 있고 또 읽으셔야 되고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개막,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333년에 이제 팔레스틴 딱 점령하고 331년에는 바벨론까지 점령했고, 또 327년에는 인더스강까지 갔는데 결국 기원전 323년에 33살도 못 되어서 이제 병사하는 장면까지 이제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요 유대인들 당시에 이 예후드 공동체가 페르시아 식민지하에서 헬라 식민지로만 바뀌었지, 이들의 삶은 여전히 신정 정치 체제, 제2성전 시대의 그 신정 정치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은 다음에 초기에 요 팔레스틴 지역의 그 지배권을 장악한 이들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예요. 프톨레미, 영어로는 프톨레미, 히라보로서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인데, 이 프톨레미 왕조 이제 애굽에 기반을 둔 왕조죠. 이들이 이제 한 323년 이후에 한 200년까지는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예후도 공동체도 그 밑에 식민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대에는 그리고 이제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중심 지역은 알렉산드리아, 그죠? 지금의 그 이집트 그 북쪽 해안가 그 지중해 변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가 상당히 이제 국제적인 도시로 번영하게 됐고요. 이 시기에 많은 유대인들 또한 알렉산드리아에 모이게 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 시대에 요 헬레니즘 시대에 가장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헬라화된 유대인들의 중심지가 알렉산드리아가 되고, 이 팔레스틴 유대인들도 여전히 헬라에는 영향을 받지만 성격이 좀 다른 그러한 두 개의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70인역도 거기서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알렉산드리아 필로와 같은 유대인 철학자, 상당히 헬라화된 철학자지만 그런 분들도 나타나게 되고, 이때는 국제 공용어를 헬라어로 쓰기 때문에 결국은 이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오죽하면 70인역이 나와요.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를 다 까먹게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때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는 이제 지배적인 문화고, 의사소통 자체가 그런 헬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삶 자체가 많이 헬라화됐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헬라화된 유대인들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변화가 일기되는 게 뭐냐면,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셀루쿠스 왕조로, 셀루쿠스는 이쪽 아람 지역, 시리아죠. 시리아를 근거로 하고 있는 이제 로마의 이제 다른 그러니까 셀루쿠스 장군, 이쪽은 프톨레미 장군이었고, 셀루쿠스 장군이 이제 장악했던 그 셀루쿠스 왕조, 다 헬라 제국이에요. 다 헬라 그리스 제국인데, 그런데 이제 그들의 근거 기반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시리아를 근거로 했던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198년부터 이 팔레스틴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프톨레미 왕조에서 셀루코스 왕조로 변화될 때 여전히 똑같은 그리스 제국이니까 그렇게 큰 변화는 없고요. 당시에 이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들은 그냥 유대인들의 그런 특정한 종교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봐요. 그러니까는 이 책에서도 이제 설명하고 계신데, 그 원래 만약에 그리스 그 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이 독특성을 독특한 종교를 처음부터 인정을 안 했다면 유대인들도 상당히 헬라화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 왕 교수님도 그렇고 또 이제 마틴 헨겔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전문가의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때 당시에는 종교와 문화가 구분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유대인들 뭐 자기네들 토라 지키고 법 지킨다는데 그냥 잘 지키게 해. 왜? 그리스인들에게는 이런 계시적인 종교, 그다음에 어떤 그런 종교 사상들에 대한 관념보다는 인문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인문학의 레벨 중에 하나로만 봐요, 종교를. 그러니까 그냥 걔네들 섬기게 하고 우리 국가의 법을 지키는 한 그들 뭐 종교는 뭐 우리에게 하등 상관없어.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의 신정 체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다스리는 한 이런 어떤 특별히 그런 정치적인 독립이나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그런 다른 사상들이 나타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는 그들의 그 오히려 헬라 문화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자체가 실리 중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주의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풍요와 또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토라 묵상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그 헬라 문화가 부드럽게 이제 이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재에서도 나오지만 초기에 우리가 딱 얼핏 보기에는 헬레니즘과 유대주의가 크게 충돌할 것 같은데 사실상 보면은 그 종교와 문화의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헬라주의 자체가 세계적인 어떤 문화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보편주의 그리고 그 내용들 자체도 사실은 헬라만의 특정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요소들 유대주의도 들어가 있고 메소포타미아 쪽의 문화들도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헬레니즘을 더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큰 충돌은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립과 갈등을 이제 나중에 왕 교수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봐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셀루코스 왕조 시대에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냐면 여러분들 참 늘 문제가 생길 때 외부의 요인보다 내부 요인이 더 크죠. 그러니까는 이들에게는 사실은 그 제2성전 시대의 그 헤게모니, 그 대제사장들, 그 헤게모니 장악, 내부의 어떤 정치 다툼 때문에 이제 기존의 그냥 헬라 문화와 문제 없이 살았던 이 팔레스틴, 이 예루살렘,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발단은 그 당시에 그 헤게모니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제2성전 시대에 장악하고 있었던 게 오니아스 가문인데 그 이제 그 사도계 계열 제사장들의 이제 가문이죠. 그 오니아스 가문 그 이제 제사장, 그 제사장들 가문이 이제 나중에 그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그 오니아스 3세가 대제사장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의 동생인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손이 이제 프톨레미 왕조에서 셀루코스 왕조로 바뀌면서 이제 안티오쿠스 이제 4세가 왕이 될 때 그에게 이제 뇌물을 줘요. 그래서 날 대제사장으로 삼으면 제가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뇌물을 받은 이제 안티오쿠스 황제가 그 오니아스 3세를 폐위시키고 이제 새롭게 야손을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참 그 제물로 시작한 사람 칼로 시작한 사람 칼로 망한다고 제물로 시작한 사람 제물로 망하게 되는 게 나중에 이 오니아스 가문 말고 또 다른 가문 토비아스 가문이 있어요. 그 토비아 가문에 그 아주 정치적인 야욕이 큰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요. 그 인물이 그 안티오쿠스 4세에게 더 많은 뇌물을 바침으로 이제 이 야손을 폐위시키고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게 정치파는 다 그 정치적인 권력, 그 야욕으로 인해서 이제 생존 경쟁, 네가 사냐, 내가 사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셀루코스 왕조가 이제 프톨레미 왕조와 여전히 그 어떤 갈등 관계에 있어서 안티오코스가 이제 이쪽 이집트 쪽에 어떤 그 전쟁으로 내려갔을 때 소문이 돌아요. 어떤 소문이 도냐면 안티오코스 황제가 죽었다더라 전쟁에 나가서. 그 소문을 듣고 폐위되었던 그 야손이라는 인물이 여전히 권력에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는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가 이제 군대 1000명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메넬라우스를 물리치고 장악하게 돼요. 근데 이 소문을 들은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아니 그것이 얘네들끼리의 그 유대인들 그 토비아 가문과 오니아스 가문의 그런 싸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그리스 제국 안티오쿠스 4세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보고 완전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야손을 비롯해서 그 모든 유대인들이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감히 너희들이 이 그리스 제국 이 헬라 문화에 대항을 해? 이러면서 당시에 그나마 유지하고 인정했던 유대의 문화를 다 배격하게 되고 철저하게
헬라주의와 헬라주의 종교. 헬라주의 종교는 뭐예요? 신격화된 황제를 섬기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제단을 이제 제단에 돼지고기 올려놓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나마 그동안 인정했던 유대인들의 그 저희 전통적인 안식일 준수, 그 다음에 돼지고기 먹지 않은 거, 또 할례를 행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금지시키고 오히려 그런 문화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헬라 제국에 대항하는 것으로 보고 다 박해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67부터 100 이제 167부터 일어났던 165년 그래서 마카비 항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종교적인 위기와 항쟁이 쭉 이 책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175년부터 163년에 이런 박해를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쭉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이 마카비 항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일어나게 됐던 건 뭐냐면 모데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이제 모데인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따디아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4명의 건장한 알드들이 있고, 그런데 이 시리아, 이 그리스 제국, 시리아를 중심으로 된 그 군사들이 와가지고 여기도 이제 종교적인 박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데인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여기서 돼지고기를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다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시키죠. 근데 마따디아는 그 마을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데 어떤 이가 유대인이 와서 그 제사장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마따디아가 칼로 쳐 죽이고 그 시리아 그 그리스 군사들도 그 관리들도 다 칼로 죽이고 그것이 발단이 돼서 마카비 항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율법 토라 말씀을 섬기고자 하는 하시딤 그 신실한 자들이 이제 그 마따디아 가문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마카비 가문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 네 아들들이 이제 그 우두머리 이제 수장들이 되어서 이제 국지전 게릴라전 이 시리아 이제 요 헬레니즘 세력들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165년에 그들이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 시리아 그 헬라 제국들을 다 헬라 군사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165년에 그 다 이제 그들의 세력이 물러가고 예루살렘의 제단을 아주 깨끗하게 정화하는 게 164년 12월 25일. 그래서 그들은 그걸 하누카라고 하는 행사를 이제 지금도 하게 되는데 똑같아요. 크리스마스랑. 그래서 유대인들 절기가 기독교 절기랑 똑같아. 12월 25일. 그래서 그들은 하누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정화한 이제 그거 이후에 이들에게는 이제 한 143년부터 정식으로 하스모니안 왕조라 해가지고 유대인 왕조가 이제 이루어져요. 63년 아까 얘기했던 폼페우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그런 하스모니 왕조가 이제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것이 전체의 유대인의 독립된 어떤 그런 실체는 아니었고 여전히 그때 당시에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원래 마카비 투쟁에서 하시딤들이 협력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이들이 왕조를 세우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 쫓아가니까 다른 또 하시딤적인 유대인들은 거기에 따르질 않아요. 인정을 안 하고 거기에다가 또 로마 제국이 이제 일어나면서 헤롯 대왕과 같은 또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것 이제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결국은 하스모니 왕자는 이제 63년에 망하고 마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그 마카베 항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마카베 항쟁과 동시에 여기는 이제 전쟁으로 그 박해를 이제 물리치려고 했지만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하려고 하던 그런 하시딤 그 의로운 서기관들의 그룹 속에 요 다니엘서를 이제 저작하게 되고 이 다니엘서를 선포함으로 그때 위기상을 넘어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을 이제 마치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에 궁극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 이제 전쟁도 나고 또 하시든가 같은 그 다니엘서의 저작의 배경이 될 그런 그룹도 나타나고 그런 이제 이런 새로운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헬라주의와 유대주의가 어떻게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사상적으로 한번 좀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